네, 우리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7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안의 관계, 우리와 세상. 간단하죠?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조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밖에 버려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처럼 순종하면 그분께 붙어 있고 불순종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15장 처음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나의 가지다 라고 이미 시작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교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연합된 존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된 이 성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조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거하지 않으면 거해야만, 지켜야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그분의 은혜에 대해 설명해 주시거든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뭐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근원이고 원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사랑하셨죠? 이미 이건 15장이 아니라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13장, 6월절 이제 시작하시기도 전에, 만찬을 하시기도 전에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쭉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그래서 이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13장에 있는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꼭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만이 아니라 좋은 땅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알고 있죠. 마가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혹은 마태복음에 4가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돌밭, 길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 특별히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러니 좋은 땅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기 딱 그 중간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더 들어서 충만하게 하고 못 듣는 자들에게는 아예 듣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게 악한 그 원리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곳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농부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길밭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말씀을 뿌렸을 때 말씀을 통해 좋은 밭이 된다. 그러니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도. 마치 남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조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15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공로와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지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많이 반복했어요. 뭐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에 거하라, 내 말씀을 지켜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서도 얘기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니, 붙어 있는데 또 거하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강력한 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거해 있는데 계속해서 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열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죠. 그럼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건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혜택을 입은 자들의 특권,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그렇게 딱 정의해버리고 그러니까 끝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건 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 노력해서 은혜를 따려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펠라기우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칼비니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나? 그래, 붙어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상이나 환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떠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뭔가 좀 딴짓하거나 뭐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때 정신 차려, 나를 봐, look at me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 또는 뭐 기절한 사람들한테 날 봐!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막 깨우면서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봐. 너 정신 제대로 돌아왔어? 다시 날 봐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보지 말고 내 사랑을 봐. 눈을 떠. 나를 보라고. 아니 여기를 봐. 자 정신 차려. 자 다시 나를 봐봐.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얘기하실까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미 머물러 있잖아요. 정말 엄밀히 말하면 머물러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붙어있는 자는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 사람이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왜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하시는 거냐?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속 시원하게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키세요? 그만 좀 시키세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 텐데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계명을 지켜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봐라.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더 정신을 차려라. 계속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신기하죠?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요? 내 기쁨입니다. 내 기쁨. 너희에게는 내 기쁨.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받거나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쾌락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기쁨이 있냐 없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쁨이 있냐 없냐. 일상적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있냐 없냐.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설교하면서 굉장히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일에 찌들리다 보면 분명히 이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거의 한 2달 가까이 정말 정신없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우리 봉현 성도님. 계속 치이니까 머리가 쉴 틈이 없는 그 느낌. 그랬을 때 말씀을 보는 건데 기쁨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주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성소유년 설교가 밀려져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8개에서 9개 설교를 막 해야 되고 그 안에 뭐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가르치고 또 만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보면서 그래 진짜 기쁨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것은. 허무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빚이 많아가지고 월급날이 됐을 때 통장을 스쳐간다는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기쁨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쏟아내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거한다는 게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실 수 있고 내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찔끔 주고 말고 조금 주고 잠깐 기뻐했다가 다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고 생길까?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12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언제? 사랑할 때요. 이거는 너희라고 나오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우리가 뭐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기쁜데 더 이 충만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함께 성도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원리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우리 성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함께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까? 이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맺는 그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연합된 연합이 아니에요. 모임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의 연합이고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때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 겉으로 보기에 어떨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실은 남이잖아요. 가족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한 몸이 됐고 한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부터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부분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정말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랑을 대체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오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뭐 알 것 같은데 또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사랑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사랑의 범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랑의 범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13절에 얘기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범위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에 벗어나면 딱 거기까지라 생각하고 더 이상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래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이걸 누가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친구에 대한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용어로 친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의 친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정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특권이 무엇인지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먼저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은혜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가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함께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쵸? 지금 이걸 누가 행하신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해서 니네가 가진 너희가 나를 포도나무인 나를 선정한 다음에 이게 좋겠네 하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세워주셨대요. 자라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게 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봐서 열매를 맺게 한대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누가 맺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답니다.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동일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게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계명과 사랑과 열매가 거의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세우셨대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열매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인트. 항상 있게 하여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1년에 한두 번 열매 맺습니까?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 있잖아요. 그 과일이 1년에 한 번 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베트남 그때 갔을 때 거기는 쌀이 1년에 2번인가? 그렇게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쌀이 물론 오래되지 않아서 우린 오랫동안 자라지 않아서 몰라도 약간 좀 날아가는 밥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풍족하게 2번이나 이렇게 쌀 농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들이 한 달에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거든요. 1년 12달 동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시각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매일 항상 있도록 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은혜 받겠지. 이번 사경회 때는 은혜 받고 좀 지나면 주님이 은혜 안 주시겠지.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은 믿음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매 주실 거야. 그건 누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열매 주시겠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늘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와 똑같이 첫 기도 시작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공로와 저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그 공로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 뻔뻔해요. 도대체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처럼 되지.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왜? 그분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도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는 1차적으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저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는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주님 앞에 껄끄럽다. 은혜를 못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한 주는 너무 잘 살았어. 이번 주는 잘 살았어. 말씀대로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 그러니 주님이 오늘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을 보고 완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것을 받아 누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 일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냐면 바로 15절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1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은 2주 동안 봐왔어요. 다시 보니까 15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절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12절은 그 방법,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살아갈 때 기쁨이 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열매 맺느냐? 지금 종과 친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읽어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안 했대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뭐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큰 차이예요. 지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못해요.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우리 교회 우리를 친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친구의 가장 큰 차이,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뭐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식의 차이가 종과 친구의 사이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차이죠. 지식의 차이예요. 지식의 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지식이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모세와 얘기하셨어요. 친구의 이 특권이 뭡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전에 봤던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지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가? 5장 23절, 24절인데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지식이 뭐길래? 이 지식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말 못하죠. 설교도 사실 얼마나 제가 잘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살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세운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나의 이 세상에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할 수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사랑케 하시는구나. 그러니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는 교회가 열매를 맺는 도구이자 그 열매 자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상처나 또는 그 안에 관계 단절이나 무관심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종이 아닌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삶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 내가 주님과 연합됐지.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말씀을 들려주셨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구체적인 서로 사랑하는 삶은 예를 들면 가족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유 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죠.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 내 자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부대끼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 때는 함께 좀 버티고 가족이 항상 늘 100% 기쁘고 행복하면 그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거든요, 사실. 갈등도 있다가 또 갈등 때문에 더 깊어지기도 하다가 무관심했다가 또 누가 뭔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다시 정신 차렸다가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 좋지 않아도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로, 모이는 것 자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할 때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좀 더 남을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버텨오는 것조차도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랑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얼마 되지 않고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모임을 찾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안 돼요. 뭐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막 몇 날 며칠 동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아프지 기쁨이 없어요. 돈 많이 얻는 거요? 돈 많이 얻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고 나중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죄져요. 뭐 딴 데다 투자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거기에 신경 다 씁니다. 또 친구들이 많다고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맨날 뭐 놀러 가고 뭐 하고 모임하고 뭐 모임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일상을 그냥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고생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무조건 기쁘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은 고생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주 일상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은 헌신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고 또 함께 시간을 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해야 진짜 살아가고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을 차근차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우리 멤버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이 모습에 있어서라도 유지하고 또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애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방식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서로 사랑할 때도 10번이면 10번 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실망하고 소망하고 이게 필요해요. 교회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흔히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을 야구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 야구에 보면 아주 야구를 잘한 사람들을 3할 타자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에 그렇게 축구 말고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최강 야구라고 하는 그 JTBC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야구 프로그램을 보고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잘했던 은퇴한 선수들을 모여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10번 중에 7번을 승리하지 못하면 그 폐지돼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말만 예능이고 그냥 똑같은 경기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감동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참 매력 있는 스포츠구나.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에서도 정말 잘 치는 타자를 3할 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7번을 못 쳐요. 3할 타자는. 그런데도 진짜 잘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고 보니까 이렇다 합니다. 아마추어는 삼진당하고 스윙 파울돼서 아웃되잖아요. 그러면 막 안간힘을 쓰고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던져버리는데 프로는 삼진을 당해도 씩 웃는데요. 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두고 보자. 내가 한번 할 거다 이따가. 10번 중에 3번은 맞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제가 그 최강 야구 중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황영목 선수라는 그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사실 올해 2024년 프로야구 이제 뭐 드래프트라고 해서 선수를 뽑잖아요. 구단이. 그때 4라운드에 31순위로 뽑혔어요. 한화 이글스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립구단에서 좀 잘한다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최강 야구에서 그냥 같이 선수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격도 왜소하고 프로 지명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를 한번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대학교 마지막 졸업할 때 또 기회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중앙대 입학했다가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프로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나 아니면 여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독립야구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독립야구단은 돈을 내고 또 하는 거래요. 뭐 얼마 받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거의 근데 본인이 돈을 내고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야구가. 그렇게 이제 군복무를 그렇게 하고 하다가 군복무 마치고 독립야구 들어갔다가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만 거기는 똑같이 야구하는 걸 했겠죠. 그리고 들어왔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다가 프로야구 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능 프로에서 들어간 애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학생들이어서 주로 졸업생들.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친구예요. 원래. 근데 말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요. 가장 하나 이글스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 선수들이 많으니까 프로야구에서도 최강야구에서도 프로야구 했던 사람들 중에 4달 동안만 프로 선수하고 은퇴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강야구 팀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감독님에게 인사하거든요. 감독님 덕분에 제가 그 NC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야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막 너무 기쁘게 감독님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4달 만에 그냥 은퇴한 거예요.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이 친구도 그런 경우에 있었다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1군 콜업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몰랐어요? 1군 콜업. 그러니까 누가 부상당하거나 한 그 포지션에 2-3명, 3명, 4명 있나 봐요. 거기서 누가 못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어디 가면은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이렇게 대기 선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타석에 서가지고 15경기 연속 안타를 친 거예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타석에 들어가면 안타를 치겠다, 홈런을 치겠다 이런 생각보다 한 타석에라도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타석에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때로는 잘 맞은 타구가 잡히기도 하고 빗맞은 타구가 운 좋게 안타가 되는데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니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매 타석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했던 게 김성근 감독님과 그러니까 지금 최강 야구라고 하는 그 감독님이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수많은 그 프로 야구 은퇴했던 선수들이죠.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인터뷰를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야구로 비유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10번에서 10번 다 치려고 하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9번 잘했는데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야구로 비유하는 그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딱 우리 신앙생활을 야구로 비유하시더라고요. 10번 중에 10번 다 잘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다. 3번만 잘하려고 해, 하루에 3번만 잘하려고 해봐라. 근데 그것도 잘하는 선수잖아요. 하루에 3번만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3번만 교회 성도들을 하루에 3번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잘해보려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3번만 잘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황영목 선수를 보면서 제가 이 친구의 이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 안타 치겠다, 홈런 치겠다, 매 타석마다 잘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성도들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날 때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번 하루에 3번 말씀의 순종, 일주일에 3번이든 몇 번이든 그것도 아주 잘하는 거라면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간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완벽이 아니라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3할 교인을 목표로 해야겠다. 우리도 1차적으로.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꼽아놓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10가지, 100가지 하지 말고 3가지만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는 여러분 실패하면 2군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퇴출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못해도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계속 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한 성경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시도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그냥 고생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열매 맺고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고요. 여기 안에 있으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요. 그리고 다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시도하는 것. 주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항상 열매 맺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